읽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냐 하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너무나 저희에게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이 일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면 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대하셨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는요 한없이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 그 본체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 나선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언급되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신 이유가, 또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함임을 오늘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먼저 생각을 할 때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이 굉장히 짧은 그 말의 의미지만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상대편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대하느냐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몸의 모습으로 참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항상 귀하고 귀한 존재로 우리를 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죄인이니 너희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될 자, 죄인으로 우리를 취급하셨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지체로 예수님 또한 우리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서로 간을 성도를 바라볼 때,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바로 이러한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 죽음 가운데 있는 어둠의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나는 다르니 내가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누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전혀. 아마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대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차디찬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낮은 자를, 병든 자를, 정말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를요 보듬어 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시고요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또한 슬피 우는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그 슬픔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의 마음에 합한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됨을 예수님께서 몸소 먼저 실천하시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마다 살아나가는 이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타내야 될 그러한 거룩한 성도임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라는 말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직급으로 언급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의 짧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성도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귀한 믿음의 단어인지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밝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결과물이, 그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다시금 살아나셨다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요 고백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켜 우리를 영원한 그 천국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그 사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상대를 바라볼 때, 상대를 섬기고 나아갈 때, 또 상대를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요, 바로 남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됨을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날마다 걸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중심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기억의 범주에서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요, 14절과 1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었을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머무는 죄의 종되었던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나은 바 되어지고 씻긴 바 되어져서 온전케 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가 되어졌으므로 우리 안에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믿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 된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경륜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륜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느끼실 건데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전하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은혜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나간다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이 각각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거함으로 그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온전히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또 많은 그런 신앙서적을 읽고 또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묵상하기 시작하다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이 새로운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고, 바로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바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존재가 되어졌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에 있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중에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본다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시고 그 말씀만을 우리에게 밝히 나타나셨으며, 그 말씀 가운데서 겸손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이 땅의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나아간다는 말,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 여기며 그 이름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긴다고 하는 이 믿음의 기준은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 속에서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요,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이 힘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데 순간마다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나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의 중심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 앞에 세워서요, 우리가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나의 모습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나의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지혜와 그릇된 뜻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간다면 우리는 비로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형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체이신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형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 단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적합한 단어가 어떤 단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여러분들 패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아시죠? 그 패션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옷을 어떤 형태로 입는지 그런 말을 표현할 때 패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요즘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이 단어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는 글귀들을 좀 읽어봤거든요. 이러한 의미입니다. 한 장교가 이제 되는 사람이 그 장교 후보생이요, 열심히 훈련을 잘 받고 모든 과정을 거쳐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장교로서 인간하게 되어졌을 때, 그가 장교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장교에 걸맞는 사람이 그 옷을 입는 것을 갖추어진 옷을 입었기에 그가 장교에 걸맞는 옷을 입었다라는 그러한 의미 안에서 바로 그 신분에 맞는 옷을 갖추었다라는 의미가 원래 패션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옷을, 어떠한 형체를 우리는 가져야 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 속에서 언급하는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형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땅에서의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그 말 속에는요,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날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이 옷이, 이 형체가 완성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겸손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는 어떠한 소수의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정한 은혜로 우리가 구분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바로 이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며, 또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증가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직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의 직분,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금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요, 바로 이 은혜들을 우리가 항상 공유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이 은혜의 말씀들을 굳게 붙잡아서요, 우리 교회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더 기뻐하는, 더 즐거워하는 그런 영광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